자,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제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헬라 원어를 후반절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조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뭘까요? 제가 살아오신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생각나는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다 얘기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쳐다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응? 아내를 쳐다볼 때 아이 비상금 어디다 숨기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억나고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를 돌 때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때리고 귀를 막고 이빨을 가는 그 무리들을 쳐다본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아멘. 인자가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하나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이다. 호티클로세무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명사적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과실은 행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그래서 오늘 본절은 그리스도의 연합할 때는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행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찾았으면 19절에서 우리가 2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는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30절 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끝없이 우리는 뭐를 만납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모든 언어와 심판과 모든 행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살고 죽음의 결정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도 창조자임을 드러내시는 그런 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그래서 빌립보 2장 20절에 21절이죠. 20절의 끝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나죽으나 내 몸에서 빌립보서 1장 2장이 아니고 1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 내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남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지금 예수께서 사시는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사시는 그 그리스도가 뭐하길 원한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끝없는 아버지를 향한 영광.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과 제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내가 맘먹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샘이 솟아나듯이 내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의 행복하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가슴 속에서부터 타오르는 열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이 행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나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 성령을 뭐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보고 임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속죄의 눈물과 함께 주님의 피로 적셔지는 그 은총을 내가 사모할 때 주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혈의 피의 은총 안에서 내 속에 어떻게 거하세요? 영원토록 같이 거하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의 모습으로. 내 속에 어떻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나를 보고 임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그 나의 인격의 주님을 받아들임을 보고 임한 성령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십니까? 구약엔 떠났어요. 그죠? 아니 구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때 성령이 임했죠.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러면 그건 악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려하고 끝없이 전쟁을 쫓고 자기 사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에 무서운 거예요. 사위일지라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도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에겐 천천이라는 그 속에 질투 속에 왜 질투가 생겨요?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확실한 증거는 하늘다운 평화입니다. 이게 민격으로 맺혀질 때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22절에서 23절 이것이 열매입니다. 가지에 맺힐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힐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방 사울 얘기했어요. 다윗하고 다른 게 뭘까요? 여러분 사울은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 손에 오늘 정말로 피를 묻히길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편집해 집어넣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사무엘에게 성질을 내고 말이에요. 그런 거죠. 이 소떼 양떼 소리가 뭐요? 그랬더니 성질 내면서 내가 진실로 여호와께 순종했다고. 다만이 문제인 거거든요. 단순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천상적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원하면 거룩한 단순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의 세계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천상적 하늘의 지혜. 해볼까요? 천상적 하늘의 지혜. 이게 뭐냐 하면 요셉에게 임했던 지혜,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 다니엘의 인생을 지배했던 지혜,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열어놓고 주시는 하늘다운 천상적 지혜거든요. 언젠가 시간 명성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건 언제 임하냐? 거룩한 단순성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구별된 그 모습으로 거룩한 단순성,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속지 않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순종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서 와 주세요. 이거 한 다음에 화면을 그렇게 띄우라고요. 사무엘상 15장. 자,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소양의 소련보다 나으니 이 거인은 거역하는 것은 참 점치는 죄와 같고 완것은 사신 우상에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제물이 왜 예물이 되지 못할까요? 사울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다시 오세요.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아멘. 18절 잘 들으셔야 돼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자 여러분, 그럼 사울이 개 같다는 얘기요? 저는 여기다 아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이사야 56장 11절 보세요. 이사야 56장 11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아멘. 자, 개들의 속성이 뭡니까? 자, 지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그죠?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기념비 세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 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는지라. 자, 8절 9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그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지 않고 진멸하기를 줄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이게 뭐죠?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기념비를 써 탐욕을 세운 거죠. 그래서 신명기 23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신명기 23장 18절 봅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돌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죠. 이들은 계시록 22장에 보면 성박해 있어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짐승, 점술가들과 음행자,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생의 열매는 뿌리가 뭐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왜? 금방 우리 사무엘상 15장에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제가 지금 다윗하고 비교하는데 갈라디아에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에 숨었었죠. 여러분이 대답 안 한다고 굴에 안 숨은 게 아니에요. 숨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울 왕이 뭐 하러 왔어요? 뒤보러 왔어. 화장실 온 거야. 그런데 지금 그 굴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있어요. 요압이 뭐라 합니까? 저 한 칼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기회입니다. 한 칼에 목을 칩시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두 번이나 그러죠. 잠든 사울에 물병을 갖고 오고 지금 뒤보는 사울에 옷자락을 자르도록 몰랐다니까. 그거 그냥 한 칼로 치면 끝납니다. 창으로 꿰뚫으면 그냥 끝납니다. 옆에 지금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용사들은 굉장한 용사들입니다. 들판에서 정말로. 그런데 그 살생을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웠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 참음이고 이게 절제죠. 다윗 속에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죠? 마지막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여호수아의 칼날로 베는 거라고 언젠가 드렸어요. 아말렉은 자아예요. 그러면 사울의 목을 베서 들고 온 그 젊은 청년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상 줬어요? 아니죠. 죽여버렸죠. 그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절했다고. 네가 감히 기름 부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인생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였을 때 사울이 울부짖어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내게서 뭐를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정직한 영으로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오늘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마지막 찬스를, 마지막 기회를 다윗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손영한 목사의 인생이 왜 그렇게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랑이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면, 갈라디아 5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제가 인격 안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흐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비란 말은요, 크레스토테스란 원어입니다. 친절한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는 선함,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 아멘. 전 여러분에게 이번 주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멀리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아멘들을 안 하셔. 엄청 잘하는 것 같으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좀 품으시기를, 자녀에게, 형제에게. 여러분, 나같이만 하라 그래요. 그게 이미 교만이거든요. 아멘. 내가 분명한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깊은 노년에 이르갈수록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해. 왜 안 할까?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뭐야? 얘기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겨. 네? 젊었을 때는 아마 열심히 막 아이고 엄청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붙을 만한 부부가 별로 없어. 이창호 집사 부부도, 우리 최근호 집사 부부도. 그 최근호 집사네가 조금 젊으니까 마음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할 거예요. 이게 이겨본들 뭐 할게요? 예? 아니, 여러분, 남편한테 이겨갖고 뭐 하려고? 아내 한번 꽉 짓눌러갖고 뭐 하려고? 그런데 끝없이 잔소리하는 아내. 여러분, 그 견뎌내는 남편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남자만 어떻게 아멘을요? 날 봐요. 날 봐요. 그거 우리가 양선과 자비로 좀 오늘 다스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홍풍작, 우리 안수 집사님 목소리가 더 커. 여기까지 들렸어. 주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순자 권사님 들리죠? 그러니까 폭풍 잔소리를 반만 줄여. 아멘. 아멘 했어. 하나님 들었어. 천사가 옆에다 기록해 놨어.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서로 힘들어요. 아프니까 짜증나요. 정말 서로 간에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아예 말을 안 하는 이유는 해봐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겨. 근데 이걸 내가 왜 지적하는 줄 아세요? 그게 참다가 참다 보면 속에 화가 돼, 화. 에? 난 한의사는 아닌데 속에 이게 머물러 화가 되면 이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 드릴까? 얘기만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하는 자요. 오늘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계속 부려먹어 성질이 올라온 대로 한바탕 했어.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뭘 먹고 산다고? 불평과 원망과 성질이 여러분 담당 귀신의 밥이요. 이거 영적인 얘기 정말 균형게 들으면 안 돼요. 밥 주는데 그놈이 떠나? 날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이고 저놈의 새끼를 내가 낳나 싶고, 속이 바글바글 끓는데, 이게 바글바글 끓는 거, 속 끓는 거, 그게 귀신의 밥이라니까? 그러니까 같이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건 고쳐주세요. 대적해야 떠나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담당 귀신이 부려먹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늙어갖고 말을 안 듣네. 여러분, 우리 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독촉을 하고 성질나게 하고 바닥바닥하게 일어나게 그냥 퍼덕거리게 만들어도, 얘기해 뭔 소용이 있어? 그 말 안 듣네. 그러니까 나중에 공격하는 것이 그걸 참고 견디는 그걸 이용해서 몸에 뭐를 만든다?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은, 자, 요한복음 5장 5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고 도둑놈이 들어온 사울은 맨날 전쟁에다 끝나서 전쟁에다 시기하고 질투하다 끝났다니까. 어디서 끝나? 전쟁터에서 끝났어요. 그죠? 성경 얘기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한 다윗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은 거야. 주 안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양선은 아가도수네란 말인데 선한 행동, 즉 자비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양선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원어로 보면 같이 해볼까요? 자비가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면 양선은 그 자비가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그게 두 가지 한 내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 먹음이 자비라면 양선은 그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게 양선이야. 자, 포도나무 가지에 맺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품성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찬양 중단하고요.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령껏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속에 오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인격으로 맺혀지길 원합니다. 성도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아버지 이 놀라운 열매가 주님 떠나서 맺힐 수 없기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구하오니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며 함께하는 이번 주에 하나님 내 가족들 자녀고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아내의 남편 가운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지길 원하는 도전을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 맺을 수 없는 열매라 주의 능력이 함께하길 바라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